저와 집사람이 한국 가기 전부터 3주 전부터 2주에 걸쳐서 4차례의 백신을 맞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엔 코로나 백신, 오른쪽엔 독감 맞아서 이틀 동안 열이 나서 꼬박 아파갖고 제가 새벽기도도 못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아프고 혼이 났고요. 그리고 2주 전 월요일에는 대상포진이라고 그러죠. 싱글스라고 하고 간염 A형 접종을 맞았는데 대상포진을 맞을 때 간호사가 그래요.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맞을 때 아픈지 맞고 나서 아픈 것인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맞고 나서 몸살처럼 아플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사실 대상포진을 걸려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아픈 거랑 똑같이 아팠다고. 그래서 이틀 동안 또 이것도 열이 나고 많이 아프더니 괜찮아졌습니다. 그래도 집사람은 저보다 잘 견뎠는데 저는 웬일인지 이 2주 동안 아주 이틀에 걸쳐서 아주 정말로 죽었다 살아났고요. 대상포진은 맞고 나서 2주 내지 4주 후에 2차 맞으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2차를 맞아야 될까 아주 걱정이 될 만큼 정말 많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부흥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야의 의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살다 혹은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 보존시키다, 소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 백신 맞은 이야기를 왜 했느냐면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해도 이제 틀리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백신을 맞는 것은 잠깐 아프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것처럼 바로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의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백신 접종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인들 치고 교회의 부흥에 관하여 안 들어본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전부 다 들어보셨을 텐데 또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만 개교회에서도 심령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열고 또 그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또 받기를 소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첫 부흥회 운동은 1905년도, 1907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115년 전에 있었던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 사건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한국 교회사는 일명 평양 대부흥 운동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1905년 5만 명이었던 성도가 1929년에는 20만 명으로 4배나 불어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한국의 오순절 사건이 평양 대부흥운동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흥하면 양쪽으로 성장하는 것에 관하여 머리에 떠올리게 되고 또한 부흥회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거나 또 모든 만사가 형통하기를 원하는 복을 받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이런 부흥의 생각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흥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오늘 본문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부흥의 뜻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부흥의 뜻은 어찌 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한 구절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돼 있지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개교회가 교회의 어떤 양적인 성장, 숫자의 성장을 위하여 표어로 사용하기도 하고 전도할 때 꼭 이 문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박국서 전체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기원전 7세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이 살던 세상에 대하여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하박국 선서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궁금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 물었는데 그 첫째가 하박국 1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속된 표현이겠습니다만 악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오히려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살지도 못하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불의가 하나님이 선택한 이 나라에 생기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박국서 1장 5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는 악인을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내가 그 악한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1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러자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박국이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민족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는 게 과연 이게 옳은 일입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다시 질문하고 따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박국 2장 전체를 통하여 다시 하박국에게 이런 대답을 해 주십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악을 향한 사람들을 심판을 하고 멸망시키겠지만 결국 갈대아 사람도 그냥 두지 않고 내가 멸망하겠다라고 그렇게 답을 주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녀가 잘못했을 때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자녀를 때렸던 회초리를 어떻게 했었죠? 드라마에 가끔 보면 사극에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죠? 비단 보자기에 잘 쌌다가 다음에 또 때리잖아.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요즘 부모님은 회초리를 때렸으면 그 회초리가 뭐 좋다고 끌어안았겠어. 미국에서 때리면 큰일 나지만 아무튼 그 때리는 걸 뭐 부러뜨거나 버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 민족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지만 그 악한 사람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렇게 갈대아 사람도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의 첫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하박국 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박국의 유명한 찬양의 가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그냥 빠르게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서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양적 성장의 부흥,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난 부흥은 기록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성도 수가 늘어난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초대교회 성장의 모습 가운데서는 단순히 사람들의 숫자만 늘어난 것 가지고 부흥이라 말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니까 3,000명의 신도가 더 늘어났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럼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전체의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인데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라고 하는 식의 설교를 결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이 잘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으니 너희들 회개하라 야단을 치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설교의 중요한 메시지가 2장 36절에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전한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부분을 잘못했으니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나니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3,000명의 성도가 늘어난 시작은 바로 마음의 찔림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로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회개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세례 받는 일이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핵심적인 설교의 내용입니다. 바로 교회의 성령 충만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할 때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성령 충만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란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회개는 한문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회라고 하는 것은 후회를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했고 또 그렇게 마음을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후회가 바로 회입니다. 후회가 없는 삶은 결국 뭐만 남게 되느냐면 교만과 원망만 남습니다. 잘 되면 교만이 되어지는 거고요. 잘못되면 그것은 원망이 되고 맙니다. 바로 이런 마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후회가 전부는 아닙니다. 후회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선 안 되고 회 다음에 뭐를 해야죠? 나와 있는 개를 해야 합니다. 이 개는 멍멍이 개가 아니라 고친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개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또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화살의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빗나간 화살을만 바라보며 후회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화살을 겨누어 목표에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우리의 삶의 관역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벗어난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가 후회라고 하면 걔는 돌이켜 바꾸는 것이고요. 결단해야 하고 고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 뒤에 바로 세례가 있는 것이고 이 세례는 바로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부흥을 수년 내에 이루어 달라 그렇게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수년 내에 이루어 달라고 하는 얘기는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그럼 도대체 뭘 빠른 시간에 이루어 달라 부흥시켜 달라 기도하고 있느냐면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바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그럼 도대체 하박국이 말하는 주의 일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문제이고 관건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의인보다 악인이 잘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도대체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 이 악한 사람을 심판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을 마무리하면서 정말이지 대단한 찬양을 합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필수나무입니다. 이 세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외양간에 소와 양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찬양하고 기뻐한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주의 일은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인데 그러나 거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 회복과 부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마냥 좋은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이 포함된 기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주의 일을 수년께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또한 아주 비장한 기도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백했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도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고통의 시간이 있는 것이고 그 고통의 시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부흥은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먼저 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바벨론에서 벗어나 바벨론보다 힘이 더 센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바벨론보다 더 큰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박국이 기도했다라고 하면 그런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무화과의 열매가 없다,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다, 이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한다라고 하는 고백은 결단코 있을 수 없는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론의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야입니다. 이 말은 원래 살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살리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지금 죄로 인해 죽었는데 죄로부터 벗어나 참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단어를 표준 세번역에서는 바로 리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사는 것, 새롭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단순히 늘어나고 커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새롭게 사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하야라는 단어는 시편 85편 6절에서는 다시 살리 살아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저도 교회가 부흥하는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교인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그와 더불어 재정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 어번 땅에 우리의 이름으로 된 교회 건물도 갖고 싶은 것이 저 또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제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양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하고 그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것에 제가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온전한 부흥은 교회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인들이 얼마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복음을 전한 일에 빚진 자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신부감으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구에 갔다가 잠깐 시간을 내서 포항을 갔습니다. 이은지 집사님이 2시간이면 갑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가보니 1시간 15분이면 가더라고요. 대구에서 포항까지 고속도로가 뚫렸어요. 근데 갔더니 거기서 밤새 근무하고 저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계셨는데 우리 이은지 집사님 둘째 동생이 똑같이 쌍둥이처럼 생겼는데 그 신랑이 저를 보러 왔어요. 얼마나 이쁜지. 지난 주일은 포항에 이렇게 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거기를 구경 가려고 했더니 또 너무 멀어서 못 갔는데 거기에 가서 자기 교회가 새롭게 뭐 건축하면서 의자를 없는 교회에게 나눠주는 일을 위해서 밤새 근무하고 또
거기서 그 일을 하셨다 그래서 자, 이쁘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튼 우리가 교회 건물을 뭐 짓고 가지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른 신앙의 모습을 살 것인가에 관심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부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완전히 우리를 멸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유명한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비난하고 불평했던 하박국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해박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된 유다가 비록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유다를 치기 위해서 악한 이방인 바벨론을 도구로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비록 유다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남을 자가 있는데 바로 그 남을 자가 의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의인임을 말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세상이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여전히 악인이 득세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찌 보면 좀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제가 한국에서 운전하다가 아주 혼쭐 났습니다. 규정속도 지켜가면 뒤에서 어떻게 할까요? 빵빵 대지요. 오른쪽 우회전할 때 사람 건너가고 횡단보도 섰더니 빵빵 대고, 빨간불에 서 있었더니 안 간다고 빵빵 대고. 그럼 어쩌라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빨간불인데 아무도 없는데 가지? 그래서 아유 빨간불은 빨간불이야. 근데 한국은 카메라가 없나 봐요. 여기는 새벽 같은데 밤에 같은데 카메라가 있어서 차가 없으면 바로 바뀌는데 안 바뀌어. 5분이고 10분이고 해서 서 있다 갔는데 남들이 다 빨간불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파란불에 가는 좀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의인된 삶을 여러분들이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악에 넘쳐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이 과연 어떤 의인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진정한 부흥, 새롭게 되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